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4절입니다. 26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종결편, 결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 비유를 이어가시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 안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확인하고 싶고 얼만큼 성숙했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우리의 눈에는 확인할 길이 없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제가 과연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수많은 청장년들을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어떻게 분명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싹이 나기 전까지 그 씨앗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리더의 입장에서 아니면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영혼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거나 속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고 내 주권이니 너는 나를 믿고 안심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지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이 들어간 영혼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 네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저 영혼 왜 이렇게 안 자라지? 그것이 근심과 염려, 두려움, 짜증, 원망 이 단계로 지나가기 전에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영혼을 100%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보고 답답해 하십니까? 저도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사실 30명을 볼 때 다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며 물을 줄 뿐이다. 그러니 내 영역이고 내 주권이니 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영혼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속 깊은 뜻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을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무슨 땅이었나요? 길가잖아요. 길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둘러 엎어진 밭,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순서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파종을 하고 씨앗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경하는 작업입니다. 기경, 밭을 둘러 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고. 이 땅에 모든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좋은 밭, 즉 사람이 구원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과 환경,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마음밭으로 기경해 놓으셨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함께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둘러 엎으시죠. 상황을 자꾸 이렇게 둘러 엎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탁자를 둘러 엎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둘러 엎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둘러 엎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둘러 엎지 않으면 우리의 딱딱한 길가 돌밭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고민, 성도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믿는데 왜 그래요? 그 과정은 둘러엎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기경합니다. 둘러엎지요. 파종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이 맺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자마자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과정을 반드시 겪고 겪는다.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그것이 조그만 싹이 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일련의 성숙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그러니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농부가 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그 자양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역사가 바로 그 열매, 즉 추수할 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대상과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불평과 짜증이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때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달렸다.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때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왜요? 그때가 가장 그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곡식이 열매 맺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지금은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것은 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인데 약 3m 자란다고 합니다. 풀이 되게 풍성하대요. 그만큼 커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33,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앉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4장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자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비유를 해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혼자 계실 때, 제가 그래서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앗이라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은밀히 만나는 그 과정은 물과 비료, 거름을 주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주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은밀하게 주님과 홀로 만나는 독대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해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translation, interpretation의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묶인 것을 끊다,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끙끙대고 씨름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둘러싼 삶의 어려움들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그 경험을 맛보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꽉 묶어두었고 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했던 올무와 같았던 삶의 난제들과 문제들이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풀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언제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근데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한 번의 설교 듣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을 마쳤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어떤 역사가 없을까요? 풀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유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105절에 보면 제자훈련 때 외웠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또 다른 뜻은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아. 저 인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상황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숙제처럼 우리에게 딱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나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니?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겠니? 근데 왜 물어보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힘이 부족합니다. 동력이 딸리기 시작하죠. 주인과 1:1 독대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과정 속에 나의 어려웠던 삶의 난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혼자 계실 때 찾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인생이 해석되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이 작업이 없는 사람일수록 노예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아이고 별거 없네 라고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단어 한 문장을 갖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혹시 씨름한 믿음의 경험과 전력이 있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해석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